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은 좀 남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유명하지 않고 무명한 사람들이라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 또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뭐 이름 남기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이름보다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들을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우리를 추억할 때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었지 예수 잘 믿는 분이었지 뭐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지금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기억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 뭐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오늘의 교회에 속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이었어.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하면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그래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 내가 진짜 막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맞아 그 사람은 정말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예수 잘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사도 바울 정도는 이런 말씀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디모데후서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남기는 그런 말씀이고요 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톡히 오라 뭐 가족도 외투도 가지고 가족의 쌓인 뭐 책도 좀 가져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디모데를 죽일 때까지 보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쓸쓸하게 있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러한 디모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보지고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전제 뭐 술 이런 거죠. 포도주 같은 걸로 그때는 음료니까 이런 것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가운데 하나인데 전제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나를 다 부어드렸다.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남겨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에 남겨진 말씀이죠.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하면 좀 교만하네. 아이고 뭐 자기가 뭐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사도 바울 정도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인정합니다. 맞아 사도 바울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죽기까지 사도 바울도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되었잖아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지 우리가 수공이 되어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방인의 사도이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귀한 우리가 닮아가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탄식했다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늘의 의의 상급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말씀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또 그것을 남겨줬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때로는 탄식했다는 거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내가 건져질 수가 있으랴. 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죄가 나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만, 말씀에 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탄식할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위에 보면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뭐예요? 우리도 그러죠. 내 생각은 있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생각은, 마음은 그런데 몸이 따르질 않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벌써 올 2025년도 뭐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이지만. 자, 근데 연초에 세웠던, 항상 해마다 세웠던 여러 가지 다짐들, 결단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뭐 잘 지키지도 못하니까 결단도 안 하는 분들 있지만, 항상 새해가 되면 우리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카드 뽑으면서 하나님 요래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결단하지만, 그래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참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도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탄식했으니 뭐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좋은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다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어찌 보면 무익한 자로 혹은 내가 그렇게 기억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정도로는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서보다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것은 뭐예요? 자기도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십자가의 사랑, 생명과 바꾼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로 살아갔기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평생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망의 몸에 내 생각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원치 않은 대로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의 고백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살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뭐 사순절 때만 기억하고 부활절 때만 뭐 찬양하면서 기억하고, 또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찬을 자주 하지만 성찬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때 한번 느끼고 감사하지만, 그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뭐 유언 이야기 나왔으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닮고 싶은 분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들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찾지만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유언 같은 것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윗도 임종할 때 솔로몬에게 믿음을 당부하라, 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고백을 남겨주었는데요.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믿음의 장부가 되라. 공통점이 뭡니까? 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지키고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또 여호수아도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겠노라.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장부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남겨진 이 유언의 말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도로서는 살아간다 하지만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른 이들이 우리를 닮아갈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켜라, 너도 믿음의 장부가 되어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들이 닮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 은혜로와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것은 듣고 행한다는 거죠. 지키고 행한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예요. 믿음, 들으면 그것이 믿으면이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야? 듣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면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실천하면 오늘 우리도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보고 있지만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다. 52절, 53절 보시면 넌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까지 매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들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귀신에 들렸다,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다, 이런 등등으로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또 한마디로 뭐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네가 하는 말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들으면 영생을 얻고 참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53절에도 보면 뭐랍니까?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율법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지난주인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존심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브라함보다 높다 여기니 유대인들이 확 이제 소위 말해서 돌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5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말하죠. 5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모독이죠. 자기들의 가장 자부심을 건든 거죠. 그리고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30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추론해 갖고 예수님이 당시 한 50세쯤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예수님이 너무 고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잘생긴 백인 남자잖아요. 항상 그래요. 머리 장발을 하고 캔디 만화 영화 캔디 하나 테리우스 같잖아요. 긴 장발을 하고 아주 잘생긴 백인으로만 우리는 예수님 하면 딱 떠올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소년 가정이셨잖아요. 그래서 나이보다 본 나이보다는 많이 들어 보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 20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한 4500년 전 그 정도 분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려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볼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이다. 감히 네가 아브라함을 건드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말은 뭐냐?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옮김바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행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들은 완전 동문서답하고 선문답처럼 느껴지게 되겠죠. 알지 못하는 이야기, 미친 소리, 한 광인의 미친 소리에 지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씀이고요.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친 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시 시대상을 보면 일리가 있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 그때까지 네가 살았어? 영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아왔던 사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먼저 계셨죠.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훨씬 후이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주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거죠. 이 신비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탕생하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 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는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의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그 이론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죠. 이 아브라함과는 상 비교할 것 없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전에도 성육신으로 오셨던 분이셨거든요. 이때 육신으로 오셨지만 자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지 않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임마누엘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당연한 거지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아니 처음부터, 아마 아담 때부터 다시 지우고, 아니면 노아 시대 때 다 이미 한번 멸하셨잖아요. 끝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뭐냐?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죠? 그렇죠. 생명과 바꾸셨잖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인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믿어야 할 바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바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그 소리를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잘 살라고 많은 재산 남기는 것도 잘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도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또한 닮아가고 그들도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죠. 이제는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